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에 성경 말씀을 액자로 걸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정에는 어떤 말씀이 많이 있을까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요. 사업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본 말씀은 아무래도 이 시편 23편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또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쓴 시일까요? 다윗이 쓴 시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하였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아버지의 양떼들이나 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양이나 치면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 이 시를 쓴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의 노년에 치열한 싸움판과 같은 인생길을 다 거치고 나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지요.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 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 가장 비참한 시기, 물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참담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 순간에서도, 또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처음에 한 10개월 정도를 차 없이 저 혼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불편하지 않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가 아람브라라는 동네였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한번 타고 옆에 파사데나라는 도시에 가서 미국 교회에서 레이크 에비뉴 처치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미국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제가 그냥 영어 공부하러 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은혜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됐을 때니까는, 그래서 이제 메트로 전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이제 한인타운에 가서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게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지요. 특별히 주말 같은 경우에, 주일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사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교회 다니는 시간이 왕복 한 3-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에 너무나 더운 거예요. 주님, 그냥 미국 교회에서만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더운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잠시 사역을 쉬고 있을 때지만은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래도 한국 교회까지 가야지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1시간 넘게 가고 있는데 막 불평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차 좀 주시면 안 돼? 왜 나한테 차도 안 줘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교회 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하면서 불평하면서 이제 한인교회에 도착해서 잠시 시간이 남아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가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있을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덥다고, 너무 더운데 내가 걸어 다녀야 됩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묵상해 보니까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불편하지만, 차가 없다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절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궁핍하지만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복받고 축복받고 인생의 고속도로가 쫙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혼여행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기 전에 상상을 했겠지요. 이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이 초장에 펼쳐져 있겠지, 잔잔한 시냇물가가 아름답게 있겠지 상상을 하고 갔는데, 푸른 풀밭이요, 제가 가보니까는 누런 풀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가 건기여서 그랬겠지요. 쉴만한 물가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강, 점프하면 건널 수 있는 강이었고, 이 기드론 시냇가도 그냥 운동화에 신발에 물 조금 적시면 건널 수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강이었어요. 시냇가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이 이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좋았던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누런 풀떼기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2절 말씀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푸른 풀밭이 됩니다.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비록 죽음 앞에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누런 풀떼기 같지만, 보잘것없는 물가 같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크리스찬들을 비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백화점으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불평불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힘이 들고 헉헉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4절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악, 고난, 재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곳은 항상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죠. 욥과 같이 정말 죽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곳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저와 가까운 분이 예전에 폐암 말기셔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은 예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위해서 더 살다가 나중에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하면서 살려주셔도 감사, 데려가셔도 감사하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려주셔서 이곳에서 삶을 더 이어간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때로 높은 산이 가로막고 거친 들이 있다 할지라도, 초막처럼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가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요, 거짓도 있고 속임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서 내가 평생 사랑해 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을 곧 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변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도하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은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기를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곳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십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원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지요.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호시탐탐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나를 삼켜먹으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어디에 살겠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같이 나눈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마지막 6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성경에 인간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셋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지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주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마치 야베스라는 이름과 좀 흡사한 뜻이지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기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평생 고통당하며 살 거야.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셋이 그의 형인 아벨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요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질병 가운데 힘들어 계신 분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물질의 문제로 힘든 분 계십니까? 힘드시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된 인생길 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취직도 잘 안 되고 진학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누구의 목자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자이신가요? 우리 교육자들의 목자인가요? 우리 장로님들만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시편 23편은 내가 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의 목자가 되십니까? 누구의 주인이십니까?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누런 풀떼기, 보잘것없는 시냇가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때로 인생의 높은 산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 여리고성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만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여전히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나의 양을 삼아주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